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덥고요. 또 밤에는 아주 매우 추운 그런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왜 볼 수 있게 하셨느냐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기 전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보기 전에는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봤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으면 이제는 거절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그들이 또 따랐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어떻겠습니까? 한번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요, 나는 싫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마도 지겹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삶에 간섭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구름기둥 불기둥은 언제까지 나를 인도해 가려고 그러나 내가 6개월 동안 따라갔으면 이쯤 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자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군대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영내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야 될 시간이 되면 또 자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근대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 따라서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외부로부터 나를 억압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만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인간이 바벨탑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세운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탑을 하늘 높이 세워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보자. 이제는 누구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우리는 옛날에는 도덕이고 윤리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그런 삶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법을 고쳐버리잖아요.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이 우선이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자.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살아갔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좋기만 했었을까? 별로 좋지만 않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기 싫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3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요.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소견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반항하고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내가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주된 내용은요. 40년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너희들은 나를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앞서가고요. 우리는 뒤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당신은 몰라도요. 내가 원했던 왼쪽으로 갔으면 어떤 큰 일을 만났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또 그때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시간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선한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는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변방에 사는 이 노인에게 말 한 필이가 있었어요.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 한 마리가 그냥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이웃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노인이시여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그렇게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속상하세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얘기가 뭐 두고 보세요. 그것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오는데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함께 온 것입니다. 갑자기 말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이고 노인이시여 좋겠습니다. 집 나갔던 말이 이렇게 여러 말을 데리고 왔으니 재산이 늘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또 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그 말에서 낭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렇게 다리를 다쳤으니 어떻게 위로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얘기가 참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두고 보세요. 또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병사로 다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고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강야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홍해 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 길을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앞에서 우리가 싸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저것을 따라가야
따라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낮에 사막의 기후가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우리가 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야라는 곳은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불기둥이 되어주시니 따뜻하기도 하고요. 또 칠흑과 같은 그 어두운 강야를 밝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예, 불기둥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 주변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을 앞서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 강야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구름기둥을 따라가기 싫어. 안 따라갈 거야. 옆으로 세면 어디냐? 강야잖아요. 구름기둥을 앞서서 가도 강야이고요. 안 따라가도 강야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강야에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요, 강야를 살아가는 중에는 그늘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와 배출하기를 여러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름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강야를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추워도 더워도 어려워도 지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간절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늘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은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기본적으로 3번 먹죠. 네, 3번 먹어요. 뭐 4번도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2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영의 양식도 3장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많다라고 하면 1장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또 그것도 많으면요. 1문장, 1절만이라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듣기라도 하세요. 출퇴근할 때 이어폰을 들어서 이어폰을 꽂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요즘은 성경 이거 읽어주는 성경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바쁜 시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면 또 집에 오면 피곤하고서 집에 오면 우리가 피곤해서 또 사실 성경 말씀이 어떤 때는 예, 잠을 불러오는 아주 꿀맛 같은 그런 찬송, 아니 이게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문장,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읽는 이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내 뜻이랑 정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정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려고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런데 바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국의 아비로 정말 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뜻이랑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잖아요. 진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와 생각과 정반대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해결이 되어 있고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정말 따르지 안 따르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가를 여러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뜻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작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내 뜻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실수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나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절대로.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역사하는 건지 이거를 좀 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미혹시킵니다. 절대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그것이 실수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렇게 죽이는 일까지 함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찾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던, 잡아다가 핍박을 했던 그렇게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랬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병사의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병사를 칼로 이렇게 내리쳐서 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도 나는 예수님을 지킬 거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너밖에 없다.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칼로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고에 그 기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행하는 일이면 다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요 정말 종재기 같은 그런 두뇌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를 하지 않으시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좁은 머릿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은 아니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망스럽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율법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생각할 볼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게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가늠한 사람들을 감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여인을 감싸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비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하고 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도 그런 자였구나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네가 감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은요. 죄가 너무 많아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도 다 실수를 하지 않니? 너희들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니? 모습이면서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의 차이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똑같으면서 왜 돌을 들고 그렇게 씩씩거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저마다 자기의 돌을 들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뉴스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옳다라고 그러고 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서로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저 강대국들과 상대를 하고 공산국가들과 상대를 하려면 하나가 돼서
또 못하는 지금 어려운 판국에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요. 자기 주장만 가지고 앞세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또 하나 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복음. 여러분 내가복음. 저마다 내가 복음서를 쓰고요.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당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먹느냐 서로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은 쓸데없이 장로들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느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오류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계명, 내가 만든 계명,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내용이 줄이 뭐겠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따르고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요. 구름 기둥을 앞서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라고 할 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아랫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지는 않잖아요. 다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기한서를 작성을 해갖고 내 계획서를 작성해갖고 윗사람한테 여러분 보고를 올려야지 그 뭐 과장님이든 부장님한테 이것을 올리면 그분들로부터 검토를 받아가지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사인을 해주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너무도 우리에겐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열심과 수고와 노력,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허사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삶은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어떠한 일이 나한테 주어지거든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작은 일이든 아주 뻔한 일이 될지라도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고요.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를 받는 거예요.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너무 났습니다. 욕 좀 해도 될까요? 네, 비난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 저 사람 욕하고 싶어요. 될까요? 이렇게 다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도 좀 질문도 해보시고요. 또 예수님 제가 너무 속이 아주 상하태로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하고 싶어요. 해도 될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된다 그러면 드세요. 드세요. 내 생각, 내 판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시키는 것도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결정을 할 때도 주님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의견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훈련을 해야지만 좋은 군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될 수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이상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요. 또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도 듣고요. 주님과 대화 속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늘 주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걸어서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시간에 정해서 이거는요 지금 바쁜 시대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니는 어떤 데를 다녀도 무엇을 하든지 늘상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그 질문이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주님 제가 이곳을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님께 3번 이상 20번이면 더 좋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입증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깁니까?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무엇이 잘 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고 무엇이 후회하지 않는 길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암송 구절입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힘들 때 길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기둥을 앞서가지 말아라. 앞서가봐야 강하다. 옆으로 세지 말아라. 옆으로 세봐야 강하다. 뒤처지지 말아라. 뒤처져 봐야 강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해 갔더니 더 좋은 길이 나오더라.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강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유업으로 지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일단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 이런 것들에게는 여러분 속히 이루어 주시지만 내 욕망,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는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